찬송가 31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의 계제를 다구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질반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느끼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연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믿음의 삶, 사랑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승리교회 모든 예배와 모임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순 모임 종강 예배와 이번 주일 새가족 환영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와 모임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끝으로 박규성 위임 목사님께 회복의 은혜 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과 사역 가운데 오직 주의 평강으로 함께 하시길 간구하겠습니다. 이 제목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267쪽에 있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샬롬. 이 새벽에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 삶의 자리를 주의 평강으로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린 시절에 어린이 용으로 나온 쿠오 바디스라는 소설을 읽으며 깊은 인상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 소설을 읽으신 분이 있으시겠죠? 네, 있으실 겁니다. 쿠오 바디스는 이제 폴란드의 작가 시엔키 에비치가 쓴 것인데요. 로마를 무대로 하고 이제 네로 시대의 기독교 박해와 순교를 그린 소설입니다. 1905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 소설을 잠깐 소개해드리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기독교는 수세기 동안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는 수용 인원이 무려 5만 명이나 되는 원형 경기장이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포로나 노예들에게 이제 결투를 벌이게 하고 그것을 구경하며 광적으로 즐기는 일이 매일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매일 도파민에 중독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뭔가 금욕을 권하고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기독교가 환영받을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학대를 당하고 있었던 사람들, 농민이나 노예들에게는 기독교는 빛이었습니다. 이런 사회 계층의 지지를 받게 되자 권력자들의 탄압이 시작되었습니다.
탄압을 견디다 못하여서 기독교인들은 로마에 그대로 살 수 없어 로마를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그렇게 로마에서 버티다가 빠져나간 사람 중에는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이 사도 베드로가 로마를 빠져나가며 길을 걷고 있었는데요. 새벽녘에 걷고 있었던 베드로가 퍼지는 햇살을 바라보다가 그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쿠오 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표현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네가 나의 백성을 버리고 떠난다면 내가 로마로 가서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히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가던 길을 돌이켜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로마로 되돌아갔고, 로마인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소설은 폭군 네로가 자살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데요. 여러분, 물론 소설 속의 이야기이지만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사도 베드로의 믿음을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우리도 이와 같이 질문하기 원하는데요. 쿠오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질문하며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방향으로 또 순종의 길, 믿음의 길 걸어가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성도들 앞에서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사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들은 예수님처럼 비춰내졌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은 이미 구원을 다 이룬 사람들인 것처럼 왕처럼 행동했는데요. 우리 8절 상반절을 여러분 눈으로 잠깐 보시면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라고 이 고린도 교회 일부 교만한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십자가의 고난은 생략하고 영광만 누리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는 스스로 지혜롭고 강하며 존귀한 존재로 여겼지만 그들의 자랑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의 지혜, 사회적 명성, 또 수사학적인 능력이었습니다. 자랑의 기준이 십자가의 도에 있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에서 높은 자가 되려는 시도는 모두 다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십자가의 참된 제자도로 이 사도들의 고난받는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여기서 구경거리라는 표현이 헬라어에선 떼아트론이라고 하는데요. 아까 우리 그 소설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원형 경기장을 연상시키는 그런 단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에서 공개적으로 처형을 당하거나 검투 경기 같은 공연에서 관람이 되는, 사람인데 뭔가 관람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와 싸우다 죽어야 하는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세상의 구경거리로 세우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말씀인데요. 세상의 관점에서는 사도들은 어리석었고 약했으며 비천한 패배자였습니다. 우리 11절에서 13절까지는 계속해서 사도들의 이 고난받는 삶의 현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말하는 굶주림, 목마름, 헐벗음, 또 매맞음, 또 지금은 열심히 일하는 거 너무 좋은 일이지만 당시 사회에서는 직접 스스로 일을 하는 것이 좀 천대를 받았던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 수고까지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영광스러운 상처로 여겼습니다. 이런 고난 속에서도 인간적으로는 정말 견디기 어려운 그런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십자가를 따르는 사도들의 태도는 매우 분명했습니다. 눈으로 한번 성경 말씀 보시면요. 모욕을 당할 때 축복하고 박해를 받을 때 참고 비방을 받을 때 권면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선으로 이기는 태도.
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방식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네, 여기서 만물의 찌꺼기는 청소를 한 후에 남은 찌꺼기를 말하는 것인데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사회적인 쓰레기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제의적 희생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이 만물의 찌꺼기라는 표현 속에서 사도 자신이 고난과 비천, 그렇지만 분명히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땐 고난과 비천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대속적 섬김을 하신 그 십자가의 모습을 지니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세상이 사도들을 폐기물처럼 취급하여도 그 낮은 자리에서 세상을 구원하는 주님이 맡기신 소명을 순종함으로 감당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좀 편안한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높아지는 길을 아무 고민 없이 쉽게 선택합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도를 따랐던 사도들과 성도들은 비천했으며 낮은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이 두신 삶의 자리에서 겸손히 낮은 마음으로 십자가의 길 걸어가는 믿음 주시길 축복합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했습니다. 네, 이 본문을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편견 없이 읽어보시면 굉장히 좀 사도 바울의 언어들이 날카롭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고린도 성도들이 교만하다라고 이렇게 질책하면서 또 사도들의 비천한 삶을 이렇게 대조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의 본심은 무엇일까요? 우리 14절을 보면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믿음의 선배들의 희생과 또 핏값으로 세워졌습니다. 올해는 가지 않지만 매년 국내 성지순례를 가보면 믿음의 선배들의 이 목숨을 건 희생을 볼 때마다 좋은 마음보다는 사실은 미안한 마음과 죄책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믿음의 선배들의 삶 앞에서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믿음의 여정 속에서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분들에 비하면 편안하게 믿음 생활하고 있음에 부끄러움을 잠깐이라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본인들의 이렇게 핍박받고 비천하게 살아가는 이 사도로서의 삶을 얘기하면서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만하고 믿음이 부족하고 여러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도 사도들이 고난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그 정체성으로 살아내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1만 스승이라는 표현은 그 당시에 어떤 로마의 직책을 이제 연상시키는 그런 표현이래요. 규율이나 통제를 주로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제 감독의 역할을 하는 로마의 직책을 1만 스승이라고 비유적으로 이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뭔가 교훈과 훈계만 주는 선생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버지라고 자기 스스로를 교회 앞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아니라 왜 아버지라고 했을까요? 사도 바울에게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과 인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16절에는 거기에 더하여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모습을 따라라는 의미가 아니죠. 어떤 의미일까요? 너희의 삶도 사도로서 살아가는 나의 삶처럼 변화되길 바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십자가의 삶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낮아짐, 약함, 고난, 은혜에 의지하는 삶. 네, 여러분 생소하게 느껴지시나요? 네, 그런 삶으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바로 그리스도를 닮는 삶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와 교회의 진정한 능력은 남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자신을 포기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능력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삶 속에서 쿠오 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끊임없이 질문하며 우리 지금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방향으로 걸어가기를, 그리하여 진정한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비교적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또 한국 교회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허락하신 삶을 바라보며 낮아지고 겸손함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님들이 각자 처한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때로는 불평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지만 그런 마음들을 접어두고 겸손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사랑을 넉넉히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질문하며 우리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닮아가는 삶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 부어주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서 하나님 우리들 겸손히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또 승리교회와 한국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을 드러내는 참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길 원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길 소망하는 성도님들 위해 축복으로 주신 가정과 일터 위에 나라와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